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는 데리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진멸한 후에 에발산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돌에 새기고 또한 회중 앞에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빠짐없이 낭독합니다.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다시 한번 선언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약을 새롭게 한 후에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몸으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구나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미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이 현실들을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경험해갈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이것을 암시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전술이 아니라 순종이다.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시작은 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전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궤에 넘어가서 이들에게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다라는 것은 이번엔 전쟁이 아니니까 이들이 묻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순종하지 않고 싸워야 될 대상인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3일이 지났다. 3일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조약을 맺은 기브온 이 족속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었다. 가나안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치되 그들을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지니라. 이 말씀을 광야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약을 맺고 맹세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 역설적인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리더십들이 먼저 이 말씀을 어기게 된 상황에서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보면, 광야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평하였는데 그 원망의 대상이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백성이 실수해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원망은 리더들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그들이 원망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대가를 그들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냐면,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 세대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지를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 리더십들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맹세에 따라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이 백성들이 순복합니다. 리더들이 잘못했어. 원망이 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던 기브온 족속은 살게 됩니다. 그들이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대신에 저주를 받고 영영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며 또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보다는 항복하여서 성막을 섬기는 종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승리 행진을 해온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언급을 어제자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심을 사려 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환심을 사려고 언급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의 2장 10절에 나온 라합의 고백과 유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라합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던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이 일을 행한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희가 온 것은 너희 힘이 아니다. 너희의 신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까지 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주권자,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브온 족속도 똑똑히 봤습니다. 너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 조약을 맺었을 때에 거짓이 탄로나면 그들이 당해야 될 마땅한 대가가 있는데, 조약을 파기한 대가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속여서까지 이 조약을 맺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멸망 속에서
이 기본 족속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만 살아요. 이들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에스라 2장에 보면 기브온 후손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전히 여호와의 집을 위한 일을 맡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동참합니다. 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3년의 흉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을 괴롭힌 까닭이다. 기브온 사람들 죽인 대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은 구원의 자리로 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진멸당해야 될 마땅한 이들은 그들이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십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용납하십니다. 거짓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그들이 괜찮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일 기브온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나왔더라면, 믿음으로 항복했더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 나오는 이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거짓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구주라라고 믿고 따라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순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누군가를 지도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속으로 늘 다짐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기에, 실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라합과 기브온 족속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루를 섭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받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들의 실수와 어려움을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선을 나타내야 될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도 받아주셔서 이들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원망을 들었지만 이들로 말미암아 기브온이 구원의 반열에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마주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마저도 선우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또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이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매일을 살며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곁에 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